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은 뭐합니까? 우리는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질만 우상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모든 생각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바르게 회복하고 살리고자 모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만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들고 잠실의 그 올림픽 공원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정말로 그 집회하는 그들의 모습들,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비가 오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을 그 우위인가요? 우위를 입고 비를 맞으면서 그걸 정리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꿋꿋하게 서서 본인들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 젊은이들을 볼 때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이 습한 날씨에,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무 대가가 없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한다고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청년들을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참 놀랍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회복하시고자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끔 그곳에 주축이 되어서 부흥의 손길들이 임해지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를 하셨나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며 기도하지만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시고 청년들을 다시 깨우셔서 이 때에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나라의 주인으로 국민으로 그렇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반드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 언약을 이루어가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모습 가운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렇죠?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심판의 메시지지만 궁극적으로 무슨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뭐 하시려고요?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아수르라는 그 아시리아, 거대한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강대국,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초강대국이면 뭐 미국,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아수르, 아시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리하셨다는 건가요? 내가 아수르를 통해서 나를 배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선민들일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대한 그 나라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겠다.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시고자 심판하시는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시려고 했던 그런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 더럽혀진 그 더러움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정죄하십니다. 심판하셔요. 채찍을 드십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드시는 그 분명하신 이유는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더러움을 제거하시기 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기에 그 자녀를 바르게 이끌고자,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을 때는 아프겠죠. 맞을 때는 부모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 긍휼.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채찍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정죄하실 수밖에 없어요. 혼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면, 선택받지 않은, 할례받지 못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유기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면, 전에도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 이 방송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정말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녀가 있나요? 정말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러우신가요? 그 중에서 미워하는 자녀가 있나요? 그냥 그 자녀는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자녀가 있나요? 있을까요? 있겠죠? 없나요? 만약에 그런 자녀라면 굳이 내가 그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매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자녀에게는 그냥 떡 하나 더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왜요? 우리가 자녀되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과 계약, 언약을 맺으셨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요? 동물의 그 시체를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는 게 뭐예요? 계약을 이행하겠다.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졌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냥 건국되었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건국되었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에 가서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이 피를 흘리는 우리 순교자,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에는요, 선교사들이 가서 무엇을 전했죠? 복음을 증거하며 성경으로 그들의 말, 그렇죠? 그 나라의 말로 그것을 번역해서 성경을 주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중국의 국경에 있는 선교사들이 중국의 말로 그 성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이미 성경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왔을 때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선교지를, 그렇죠? 우리나라가 감당했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에서, 그렇죠? 유럽의 국가들 교회는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사를 많이 보내지만 미국 못지않게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선교의 전초기지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나라만이 지금 이 개혁주의의 복음을, 이 신학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힘 있는 교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좌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권을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의 법을 더 중요시 여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두고 보시는 거잖아요. 아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유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그 이유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우리 한국교회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 현 시점 가운데 선거가 정말로 민주주의의 꽃 아니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의 그 행태를 이제는 적나라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완전히 썩어도 너무 많이 썩어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합니다. 그 더러움들을 다 드러나게 하죠.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삶에 개입하시기 그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인내하기를. 왜죠? 우리의 구원이 그냥 값없는 구원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구원은, 그 받은 은혜를 우리들이 어떻게 여긴다고요? 값싸게 여깁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의 그 귀함을,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냥 값싸게 여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내가 애국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확신 있게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때에 나의 방법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즉시 원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요? 메가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그냥 평탄한 길로 가라고 합니까? 내 자녀의 모든 앞길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가라고 기도합니까? 메가더 그 장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가 무슨 기도였습니까? 내 자녀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험한 풍파를 달라고요. 왜죠? 그 험한 풍파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인내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없이 값싸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안을 두루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확신 있게 주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모습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요, 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나를 계속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내가 포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신가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내 자녀를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더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무엇이 틈타요?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소금이 무엇을 잃었다고요? 소금의 역할을 잃어서 맛을 잃어버렸어요. 맹맹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신다고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내가 다른 사람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제끼고자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정신 차리게 합니다.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시대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단순한 소망, 그렇겠구나, 그러한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8절이잖아요. 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죠? 정의로운 게 심판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정의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공의 하나님, 정의롭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때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맞으면 아프다니까요. 안 아플 수가 있나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너무너무 힘들어요. 날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부동산은 제일 많이 올랐대요. 물가는 제일 많이 올랐대요. 빈부격차는 너무 많아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수성가하는 정말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웃고 비웃어요.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한대요. 기본적으로 소득을 주겠대요. 일하지 않고도 먹게 만들겠대요. 사람들의 생각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냥 뭐든지 잘못이시면 뭐예요? 뛰쳐나가서 노동해요. 불만을 표출해요. 뭐만 있으면 신고해요. 정말 그 인류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심판의 때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요.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죠? 친구도 필요 없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한 시대예요.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그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의로움을 드러날 때 그것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성경에 이 설교가 윤리적이고, 그렇죠? 뭐 도덕적인 설교 중요해요. 그것도 그 가운데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요, 세상에서 균형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요, 일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침착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뭐예요? 끄집어내서. 세상은 뭐합니까? 하나 잘못하면 10가지로 이 사람을 비난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우리 집사님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끔 그냥 내 뜻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가르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인내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왜 안 되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요. 너무 조급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정말로 신앙인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로 말씀으로 도전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애국하며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는 뭐하죠? 참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왜요? 나의 아직과 고집, 나의 생각,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 의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내할 줄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순종, 그 죄로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의 그 관계가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죠. 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얼마나 맞으면 아프겠어요. 맞다 보니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귀에 그 기도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19절이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그 통곡하는 애곡하는 정말로 간절한 부르짖음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20절에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0절이잖아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떡에 물을 주시나 그쵸?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나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승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복인데 기복을 요구한다. 번영신학이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물질적인 풍요. 내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1차적인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더러움을 완전히 씻겨버리시고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여치 설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나라가 바르게 서며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지금은 우리 이 모습 가운데 뭐예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정자들과 국민과의 그 모든 소통이 어떻게 해요? 단절되잖아요. 왜요? 독재하잖아요. 지배하잖아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신들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내 편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나와 관계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적대치 않은 편들은 뭐예요? 다 이 땅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다 뭐 해야 돼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서로의 관계가 뭐예요? 다 끊어지잖아요. 특별히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우리 영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 끊어져 버리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요, 우리 20절에 있는 게, 이게 열왕기상 22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죄수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에게 주는 게 얼마만큼 주겠어요? 원하는 만큼 주겠어요? 최소한이겠죠? 그것을 표현하시는 거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뭐 한다고요? 물질적으로 그 부족한 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뭐예요?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 가운데 너희가 요구하는 그 물질이 막 그냥, 우리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또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하실 거죠? 더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스승이 되어주셔서 21절처럼
오른쪽, 왼쪽.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균형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되어주셔서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가 않는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 재선거 중요합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롭게 잡고 정말로 그곳에서 그 바른 것을 외치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까? 그 모든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스승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22절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이끌었던 무엇과 단절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더러움이 제거되어지니 내 마음의 우상이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는 겁니다.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질 이 심판 이후에, 그쵸? 이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그 이전 시대들, 내가 잘못 살았던 그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결별, 단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은 뭐합니까? 우리는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질만 우상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진리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내 모든 생각들,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뭐예요? 버려버리게 하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요.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더러워진 것들을 던져버리고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잘못된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단절하고 벗어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잘했다 칭찬하고 그냥 끝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 뭡니까? 23절, 24절처럼 뭡니까?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물질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는 날들은 정말로 억압받던, 그쵸? 우리를 억압하였던 그 적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철저하게 사륙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자연까지도, 이 모든 세상의 자연의 만물까지도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 세상의 만물 자연까지도 뭐가 된다고요? 회복되어진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방과 또 자연의 회복은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바로 하나의 뭐예요? 구속의 사건이에요. 땅이 다시 뭐합니까? 생명력을 회복하고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높은 산과 언덕마다 뭐예요? 물이 흐르고 메말랐던 곳에 정말로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솟아나는, 누구도 돌봐줄 수 없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직접 싸매어 주시는. 그래서 26절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은 뭐예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뭐예요?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니. 정말로 이전에 그 7배나 더한 그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구원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애국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정말로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영광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루하루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